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자녀들을 아들, 딸답게 어떻게 하면 세울까 하는 것이라 했죠. 그 토양이 우리 가정이고 또 토양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렇게 말했고, 또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별을 잡은 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억어하고 있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도 주시고 또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워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에로스 사랑이나 또 필레오 사랑이나 또 혈육의 사랑으로는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 왜? 그 사랑들은 나름 다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오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교회를,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셨나요? 사랑하는 눈빛이 달라진다 그랬고, 사랑할 때 비로소 변화하려고 시작한다 그랬고, 사랑해야 결국은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사랑의 행동, 이제 마음으로 나타나는 행동, 또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이라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다 펼쳤나요? 성경을 펴고 사랑은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천천히 낭송해 봅시다. 시작. 웅이는 오래 참고 웅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웅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이 되세요? 아무도 안 되세요? 아멘이 안 된다고 접을 수는 없죠, 그죠? 사랑이 은사가 아니라고 난 사랑 안 해도 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전제는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기보다도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사랑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그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고 그 생명의 씨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의 DNA들이 우리에게 심겨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씨앗들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씨앗이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로 맺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물 주는 또 가꾸는 수고와 시간이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원래 오늘 이 4절로부터 7절까지 한 번만 보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말씀은 13년 전에도 나눴던 말씀인데 13년 전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 누가 있나 2007년에 원정 권사님은 캐나다에 가셨죠. 기억 안 몇 년인지 정확히 그렇지. 네. 우리 에이미 미국에 가신 한국에 네, 한국에 있었는데 청소년부에 있었는데 우리 김선희 자매는 강원도 가셨나? 네. 우리 송성민 형제는 같이 있었고 얼마나 열매가 그때 13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그 열매가 맺혔는지 비교해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사랑의 행동 중에 참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참는 편이세요? 아니면 용수철처럼 즉시 반응을 보이는 스타일이세요? 어떤 사람은 참아야지 하는 마음을 안 먹어도 그냥 잘 참아지는 우리 고라지사님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절로 참아지지, 그죠? 성격적으로 잘 참아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잘 참아지는 영역이 또 있기도 하죠, 그죠? 제 경우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13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2% 좀 부족한, 2% 부족한, 98%까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나 아이들을 향해서는 한 5%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못 참을 일도 아닌데 안 참아진 경우들이 많죠. 굳이 우리가 핑계를 대자면 야 그래 믿고 사랑하는 사이니까 못 참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접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2021년 때와 비교를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대학 시절 때와 생각하면 대학 시절 때 또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지도할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진짜 엄청 하늘과 땅만큼 이 인내가 이제 열매로 많이 맺힌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말씀은 4절과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는 이 부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참는 사랑은 보통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윗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 혹은 그리고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참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는데 이제 특히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할 때 이 오래 참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크리소스탄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고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내가 갚아줄 수 있는데 그것을 갚아주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오래 참는다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갚아줄 힘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것 말고 내가 보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먹지 않고 받아주는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이 형들로부터 많은 부당한 대우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꼭 뭐 100% 부당한 대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요셉이 자랑질하는 것 때문에 또 엄마 아빠의 편애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잖아요. 시기와 질투를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웅덩이에 던진다든지 또 노예로 팔아버린다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집을 섬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부분과 함께 억울한 부분들을 계속 당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창세기 끝에 가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안심시키고 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면서 또 안심을 시키잖아요. 그런 말을 우리 요셉이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요셉의 마음속에서 그 어려움과 곤고함에 빠졌을 때 엄청 힘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 같아서는 10배로 더 갚아주고 싶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를 악물고 형들의 행동을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제 여유있게 그러니까 여유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렇지만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어린 소년의 때에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윗사람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착한 상전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일시키는 윗사람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엄한 상전, 대하기 힘든 그런 윗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할 때에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고 달게 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는 윗사람이 있어 그런 이야기죠. 이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무슨 법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실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과 계획은 항상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 온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또 건강상 또 서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또 누군가에 의해서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이것을 관리하지 못해서 계속 확산되어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그래서 이 힘든 상사가 윗사람이 부당하게 나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개발시키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도구라고 여겨라. 그렇게. 그래서 그 힘든 윗사람 아래서 잘 살아남으면 그만큼 실력과 인격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잘 못합니다. 제가 아래 사람을 좀 힘들게 해야 되는데, 힘들게 해서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이제 밑에 아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실 모두 불완전하고 항상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당한 것이라도 잘 달게 받을 수 있으면 인격이 성장하고 실력이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 만날 모든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참는 그것이 복이 있고 그것이 영적인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아랫사람 입장에서 생각인 거잖아요. 윗사람이 부당한,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갑이 을에게 갑질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요즘 을이 갑에게 을질하는 거 여러분 많습니다. 을이 갑에게 을질하는 거 많습니다. 네. 제가 말은 다 못하지만 여러분 이제 을이 갑의 자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을이 을질하는 거가 어떤 건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인간은 그런 거예요. 갑에 있으면 갑질하고 을에 있으면 을질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결점이나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바로 잡아주는 건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 때 그 덮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자꾸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갈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 실수했던 거 재미삼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경우는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미삼아서라도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야지.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마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꾸 덮어주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의 부모들을 잘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형 허물을 자꾸 덮어주시죠. 형 허물을 자꾸 덮어주시고 심지어 동생을 언니, 오빠를 야단칠 때도 동생들 보지 않는 곳에서 야단치고 그래서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기는 힘은 덮어주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랫사람의 도발하는 것을 잘 보듬어주고 덮어주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낯을 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허물 없는 것처럼 또 말해주시고 새 사람처럼 매번 대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랫사람이 무리한 행동을 행할 때, 성질을 돋굴 때,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던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이 참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 다른 사람도 좀 내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링컨과 정치적으로는 정적 관계에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대방이 잘한 거 잘했다 안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잘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잘한 거라고 해서 100% 다 잘하고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잘한 부분이 많지만은 그 잘하는 부분 속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상대편에서는 항상 그 잘못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걸 가지고 공격하죠. 그것이 정치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은 좀 달라서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그죠? 상대편이 상대편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믿는 정치인이 해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것은 그냥 무늬만 예수 믿는 정치인 아니고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에 있어서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스탠턴이 그렇게 링컨을 아주 모함하고 비웃고 놀리고 링컨을 만나려면은 저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링컨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 그 생김새를 가지고 놀리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그를 국무장관의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링컨은 그가 자기를 놀렸던 사람이라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은 국무장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링컨이 이제 극장에서 암살되어서 영안실에 누워 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었고 그는 그 영안실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아랫사람의 을지를 사랑의 인내로 갚아주었던 감당했던 사랑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또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는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질이 확 나가지고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들로부터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면 나도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라고 사람을 얻는 자리에 계신 것이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대한 사랑의 승리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인내, 이것이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 또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아랫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사랑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인내한다, 참는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소극적으로 뭔가를 견뎌내,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 인내의 이미지는 견뎌나가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칼빈의 5대, 우리 장로교의 시조와 같은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이 목적하신 열매 맺는 그 자리에 이끌어 가신다. 그때 기어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 힘, 그것이 이제 인내다 하는 이야기죠. 야곱이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요리조리 도망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100여 년이죠. 130살에 죽었죠. 10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딱 앉혀 놓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이제 이 견디는 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 이 인내는 주로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이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죠. 동료들 내지는 자신에게 많이 적용되어야 될 이야기.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신과의 싸움을 감당해내는 그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밀려오지만 자기가 가야 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록하신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시편 기자가 자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체념하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과 난관을 만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는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인내하는, 견뎌내는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참는 사랑의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자녀처럼, 때로는 우리를 제자처럼, 또 때로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주님 사랑해요 라는 그 감정으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주신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이제 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느끼고 경험하고 하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사랑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물 주고 가꾸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씨앗으로 존재할 뿐이겠죠. 그죠? 물 주고 가꾸는 일을 하는 데는 수고와 고통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고통 뒤에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이 힘들고 귀찮다고 여름에 씨앗도 안 뿌리고 씨앗만 먹고 있다면 가을이 되어서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참는 것이다, 참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위로부터 오는 부당한 대우를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며 참는 것이 사랑의 행동이다. 아래로부터 오는 부당한 모욕을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다. 또 자기 속에 나오는 연약함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극복해 나가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씨앗이 좀 자라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한 10년 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을 주는 과정 속에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그래서 많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안식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물 주고 수고하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게 하시고, 1년, 10년 지나가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